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이 저녁에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네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끝났을 때, 세상 나라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과 함께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죠. 미래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지상의 교회지만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치고받고 전투하는 교회지만 새 예루살렘, 천상의 영원한 교회는, 거기는 더 이상의 전투의 교회가 아닌 오직 아름다운 승리만 있는 승리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게 많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미래의 교회는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만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많은 제한된, 부족한, 문제성이 많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으로, 현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이지 전혀 지금의 것과 동떨어진 별개의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우주갱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지금도 교회를 일컬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가 교회를 이루는 핵심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세상, 그 다음에 그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는 4절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아프지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지상의 모든 세계의 죄악된 요소들, 불완전한 요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싹 빼버리고 최고의 상태로서 새하늘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역사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세상 역사의 종료, 지금 흘러가는 2017년도 언제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의 종료되어졌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오메가, 마지막 끝이 그분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 저 먼 옛날, 언제부터 태양이 생겼을까? 연대 측정을 몇 년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학자마다 많은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긴 그 연대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까지 왔고, 그분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요. 이루었다. 누가? 시작이시고 마지막 되시는 그분께서 다 끝내게 돼. 세상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갈증이 없는 만족감을 주시는데,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누가?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변절치 않는 믿음으로 지키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에 머물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꽤 많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이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그냥 에휴 그만 또 때려쳐 막 이런 게 수도 없이 주어지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슬프나 괴로우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끝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것들을 상속받게 되는데 7절 끝에 이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동거함, 이런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된다. 8절 말씀에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없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8절에 두려워한다는 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잃은 자들이에요. 환난다는 게 너무 힘들어, 핍박이 너무 무서워,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예수님 그만 믿을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을 잃은 자들,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같은 맥락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 우상숭배자들, 이게 다 같은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한다는 게 오늘 이따가도 뒤에 또 한 번 나오지만, 이 거짓말하는 자를, 진리를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 불의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8절 끝에 둘째 사망을 갖는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 영혼까지 받는 사망이죠. 육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 영까지 사망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모습.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영육이 같이 사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다른 각도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여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9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죠. 새 예루살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진정한 크리스찬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교회의 교회. 지금 교회가 누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는 가짜 신자도 있고 뭐 쭉정이도 있고 이리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다 가짜는 걸러지고 이기는 자, 진짜 성도만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살 사람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사람이죠. 자, 10절 말씀에 성령께서 이제 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이 고결하고 순결한 그렇게 선발된 산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흠과 티가 없는, 온갖 죄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완전한 그런 거룩만이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 같은지 반짝반짝
펄쩍 빛나는데 세상이 그 어떤 보석으로 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대신할 수 있을까? 마치 벽옥 같고 수정 같고 하는 그 모습에 이 모습이 아주 맑았다,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은 티가 없고 순결하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죠. 정결한 교회의 모습. 깨끗한 모습이에요. 조금도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있으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을 보았는데 성곽이 크고 높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곽은 성을 쌓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벽을 말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성을 쭉 쌓고 있어요. 성을 쌓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모나게 정사각형 네모나게 그려야 되겠는 거죠. 성이 이렇게 성곽을 쭉 쌓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 성곽을 보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다라는 거죠. 성곽으로 되어 있다는 건 한정된 공간이다. 그 한정된 공간이 뭘 말하겠어요? 여기는 성 밖의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고 높은 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성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이 성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구분을 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걸 말함으로써 이걸 크고 높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이거는 보호받는 곳이다. 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곽에 보니까 12문과 12천사,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 동서남북에 3개씩 문으로 해가지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지만은 그 12개, 3개, 3개, 3개씩의 그 문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 문에 거기에는 12절 끝에 보면은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문과 12천사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누가 출입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이름 써 있는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번에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구약의 12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뭐 12지파를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든 구약에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택된 자들, 진정으로 구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정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12문을 이야기하고 12지파의 12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게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참고한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 거기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북쪽 너비가 4,500척이라 말하고 에스겔서 48장 31절 말씀에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랐다. 성읍을 얘기하는데 성읍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랐다. 북쪽에 문이 3개, 그래서 르벤, 그 다음에 유다, 레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절에 보면은 동쪽에도 거기도 너비가 3,500척이 있는데 문이 3이 있는데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하나는 단. 33절에는 남쪽에도 4,500척이 크게 문이 3이 있는데 시므온, 하나는 이사갈, 또 하나는 스불론. 34절에도 서쪽에도 보면은 4,500척의 문이 3개 있어요.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납달리 이렇게.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문이 딱 3개로 되어 있는 그 성 환상을 보면서 그 성의 합계가 18,000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21장 우리 3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 나왔잖아요. 3절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심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토록 정해진 공간 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환상이고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 22장을 다시 들어봤을 때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자, 12개의 문을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라고 되어 있죠. 동서남북에 3개씩이라는 건 좀 전에 에스겔서 4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12지파들의 그런 분배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이런 성을 보았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새 예루살렘 모습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12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여야 돼요. 다른 사도가 되면 안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신약의 12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신약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바로 대표성을 설명하기를 12지파라 혹은 12사도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구약에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사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말지 뭐 그럴 분 계십니까? 이게 영원한 이제 삶인데. 자, 그 누가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이제 보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뒤에 쭉 보시면, 나한테 해당되네? 뭐 이렇게 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야, 나 해당된다, 여기. 그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 죄송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요걸 합해서 이걸 24장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4장로.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거라 했어요. 그 24장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은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24장로라 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로들이 있어요.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이 흰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죠.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관.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신자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선 자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자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서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 옷이 휘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7장, 계시록 7장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었고요. 이 장로들이 여기서 뭐 하래요? 24장로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때 거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 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난 거기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뭐겠어요? 뭐, 원 없이 여행 한번 다녀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아니면, 늘어지게 낮잠 한번 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까요?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다운들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24장로가 하는 일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중에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했을 때 다른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때는 뭐 수요일 날 전도하러 안 나와도 되고 뭐 밥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그때로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인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와 얼마나 지루할까. 아우 되게 지겹겠다 그러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주는 영혼의 최고 최대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현장인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원히 주님의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 모습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평강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우리가 이 예배를 조금 아직도 그 지상에서나마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단히 아쉽죠.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맛은 봐야 돼. 맛은 예배가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즐겁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을 듣는 게 좋고 그죠? 그 예배에 대한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이게 24장로들 구약과 신약에 선택받는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속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설명하라고 할까요? 15절 말씀에 오늘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을 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게 성곽을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걸 크기를 측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측량한다는 것은 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적합한 자가 누군가 들어올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잣대에 의해 가지고서 이 성곽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측량에 의하여서 합격된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측량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크기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어요. 네모가 반듯하면서 길이 너비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정육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우리는 지금 메타, 뭐 킬로메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제 이 길이를 잴 때 스타디온을 해요. 그래서 1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180m 정도 된다고 봐요. 180m. 그러니까 1200 스타디온이 이 정육방면체에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180m로 얘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2,200km가 되는 거예요. 2,200km. 와, 엄청.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500km가 안 되잖아요. 500km 되나요? 2,200km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항상
숫자나 색깔을 얘기할 때는 뭐로 봐라? 상징으로 봐라 그랬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14만 4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라 그래서 14만 4천도 선택받은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정육방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방향 입방체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 요 모습이 뭘 연상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성소를 만들 때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모습이 뭐냐면 가로 세로 20규빗으로 정방형 입방체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소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육방체로 정방형 입방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가 커서 지금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받은 백성들을 정해진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사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의 모습과 같아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지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이즈만 큰,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12,000 스타디온의 모습으로 16절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할 때에 성곽을 측량했다는데 이번에 성곽은 성벽의 높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곽을 측량을 할 때는 144 규빗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4도 12 곱하기 12를 계산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높은 성곽을 말하는데 그 성곽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안전하다 혹은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그 측량이 사람의 측량이라고도 하고 혹은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을 왜 굳이 언급했는가는 몰라요. 그냥 학자들도 이건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또 계속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거기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보석으로. 그 18절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벽옥이 뭐 자스퍼, 순결, 정결함을 뭐 의미한다 그러고요.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는 건 깨끗하고 순결하다. 그 유리 같다, 맑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그게 뭐예요? 죄와 흠과 티가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의 조그만 티도, 조그만 죄도 존재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모습인데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되어 있고 둘째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남보석이 뭔지 아세요? 남보석? 우리말로 남보석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건 영어로 그냥 써놓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사파이어. 영어로, 여러분들은 영어로 써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영어가 쉬워요. 사파이어. 그런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보석도 좀 어렵죠. 근데 에메랄드. 너무 쉽다. 그렇죠? 영어가 훨씬 쉬워요. 에메랄드,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영어로 번역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요? 영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건 영어로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옥수, 그 다음에 녹보석,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다섯째가 홍만호, 여섯째가 홍보석, 일곱째가 황옥, 여덟째가 노곡,
9제가 담황옥, 그 다음에 10제는 비촉. 보석이 엄청 많아요. 11제는 청옥, 10제는 자수정,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이 굉장히 그냥 온갖 보석으로 쫙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천국 가서 갖고 싶은 직업이 금은방이라고 이렇게 아주 떼돈 벌겠다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듣고서 금은방 하면 천국 가면 돈 벌 것 같다고 그러지. 혹시 금은방 하시겠어요? 천국 가셔서? 온갖 금이니까. 금은방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모두가 다 금인데, 금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게 대제사장, 구약성의 대제사장들이 흉배에 있는 12개의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28장 17절에 대제사장의 흉배에 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줄마다 이렇게 3개씩 해가지고 28장 17절에 보시면은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 다음에 18절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19절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금태 둘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 이름을 따서 12개 보석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 12라고 하는 지파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영원히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죠.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에게 보석으로 장식을 했을까요? 혹은 새 예루살렘은 왜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광과 순결과 불변함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바로 영광과 순결과 불변과 소중함,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바로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거기에는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12진주인데 각 진주마다 요거는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12문에 대한 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맑다, 유리 같다, 정금이다 이런 게 아까 다 얘기했던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아름다움이 바로 그곳의 모습이죠. 자, 이런 예루살렘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22절에 보면 첫 번째 거기에는 성전을 보지 못해요. 성전이 여기 없죠.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예배당 같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충만해 있어서 바로 그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11시에 시흥사동에 있는 20m 도로 앞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곳에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거기가 그러니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없을까요? 23절에 보니까 해나 달이 비침이 쓸 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얼마나 찬란한지 해나 달에 비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밝은 빛은 자연적인 빛이잖아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빛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움, 어린 양의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와 달에 그 환히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의 무색해진다는 거, 무색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기도 해요. 구약에도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60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그 이사야에서도 지금 예언한 게 뭐냐면, 이 이사야 60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인데, 바로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 더 이상의 태양도 달도 그 빛이 무색해진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사야 60장 60장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은 날에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너희가에게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없고 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는 다시는 뭐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과 뭐 이런 아픔과 이런 게 다 없다고 했고, 거기는 이제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뭐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곳인데, 자,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돼요. 거기에 생활은 만국이,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 열국,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지라 그랬어요.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여기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저기 북미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에 선발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지내게 되는데, 이 만국, 열국,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온다,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또 이사야 60장에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계시록 60장 1절 말씀서부터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왕들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라들, 열방, 열국을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단적인 예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지금 니느웨, 그 아직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왜 거역했냐면 요나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의식이죠. 영어로 파티큘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도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세계 열국을 논하고 있어요. 열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열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거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니버설리즘인데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이 세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혈통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신약의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전 세계 복음화의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사야 6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이에요. 그래서 60장 3절 말씀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온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9절로 건너가면요, 계속 건너가면 60장 9절로 가면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요, 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게 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를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쭉 건너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나라들이, 왕들이 광명으로 나온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 지금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 만국이, 열방 열국이 말하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이 실현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전 세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로 몰려와 이루게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곳에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지금 21장 25절에 낮에는 성의 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했는데,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건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지금 성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서도 그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려 있는 성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의 열려있는 구원, 이방 사람에게까지 열려있는 구원이지만, 그렇게 열려 있어도 안전할 만큼 그곳은 보호받는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완전한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공개된 곳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엔 또 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밤이 없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 이후에 자연의 빛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광채로 환히 빛나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태양빛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나는 그곳에, 거기는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소외되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찬란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죠. 그 빛이 쇠하지 아니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1장 6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24절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이제 그 성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 수 없냐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속된 사람, 가증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원어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면 속된 것은 모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모독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면 우상 숭배자, 배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배교자들, 그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 거짓말은 앞에 8절에서도 나왔어요. 8절에도 거기에 이제 지옥에 들어갈 자를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 있었고, 이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2장 2절, 3장 9절, 14장 5절에서 쭉 얘기하지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비비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비꼰다든지 해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이 창세기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를 끌고 나간다 그러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그 8절 말씀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요한 1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게 앞에서 잘 이기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일까요? 앞에 계시록 3장 5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사대교회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흰 옷을 입은 자죠. 이게 7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한 것도 그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체에 거기 기록되어 있고,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자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된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가증된 자,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영원한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씻음 받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피로 정결한 자 되어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잘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